아닙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부터 12살 때까지 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 못 외우더라도 반드시 외우게 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은 반드시 외우게 합니다. 반드시 모세오경은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못 외운다 그러면 레위기서는 꼭 외우게 만듭니다. 레위기서는 꼭 외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운가를 바로 가르쳐주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럽다, 무엇이 거룩하냐,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 말을 할 때에도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 옷을 입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항상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냐면 바로 로마 나라에서 해방되어 바로 독립된 풍요로운 나라를 바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유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메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아주 강력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로마를 자기 땅에서 쫓아내며 강력한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지도자, 그런 분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옛날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싸움 잘했습니까? 그럼 전쟁하기만 하면 백전백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왕은 바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바로 왕 같은 메시아, 그걸 바로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런 왕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 하나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그 집도 있는데 나는 머물 집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내일까지 먹을 것 저장해 놓고 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마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노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마를 쫓아내고
독립국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니 로마에게 죽어본 겁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겨버린 것이죠. 로마를 이기는 자가 구원자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참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분이셔.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좋은 분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믿지는 못해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으려면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한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걸려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대요. 그건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까지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이건 뭐 실험에도 가능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서 입증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죽은 사람을 실험해 갖고 살려보려고 해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우리 삶을 맡길 만큼 능력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마음에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고, 죽은 이후에나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산산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싹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제라는 그 암흑한 시절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 특별히 예수님이 내일 재림에, 그래서 우리 선양원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지은 선양원 목사님인가 주기철 목사님인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구름만 좀 이상해도 예수님 오실라나, 이제 이런 그 믿음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암흑한 시절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내일이나, 우리 그렇잖아요. 아마 오늘이나, 그렇죠? 아마 오늘이나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가지고 산 것이죠.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오늘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망해보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부정적으로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제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보통은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오늘이나 이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님하고 함께 사는 날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살게 되는 그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대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소망하며 사는 신앙 정말 귀하지만 더 귀한 신앙은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천국, 우리의 바로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날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와 좋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돼? 난 돈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네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거야. 그래도 충분해.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되게 어렵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 그래서 싫어. 왜냐하면 기독교는 돈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 근데 인생을 살아봐라. 어디 하나님만 필요하냐? 돈도 필요하지. 너 아침에 밥 먹으려면 하나님 필요해? 돈 필요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돈 필요하죠.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절에 처음에 그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 돈만 사랑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돈 필요 없어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돈은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바로 종이 돼 버린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해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 이 말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 사랑해 라는 요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사랑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문을 안 갖고 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 이게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그 말이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을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의심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목마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신뢰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냐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 때는 생각 없이 좋아하잖아요. 막 그 생각 없이 그냥 좋아요. 그냥 만나자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좋죠.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 갖고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건 점점점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식어간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긍정적으로 이 사람과 더 깊어지는 사랑을 위해서 더 인격적인 사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 이 말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이 굉장히 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만 사랑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너 나만 사랑해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기분 나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인가요? 5장이죠. 5장 그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뭘 만들어내냐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나한테 명령할 일이 아니고 나에게 신뢰감을 줘야 돼요. 당신을 사랑해도 되는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고 손해보는 일을 여러분 할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죠. 이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산에서 답이 나와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면 너 하나님만 사랑해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하나님만 사랑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벌 받겠어,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공포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을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도 되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과 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것이냐, 내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했을 때 믿을 만한가, 기대할 만한가, 소망을 가질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한 바로 전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거 봤냐? 그거죠. 네가 그거 봤냐?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너 돈 좋아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너 돈 만들어내는 자판기로 생각하고 은행으로 생각하지,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어서 그래. 네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늘 감격이 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도 되는 인생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즐거이 선택하는 일이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